자, 오늘 우리 목요 큐티팀의 큐티를 시작하는데 오늘 토픽이 뭐죠? 주제가 군대와 체포 대신 예수. 사실 군대와 체포 대신 예수, 이게 무슨 군대죠? 예수 잡으러 오는 군대. 사실 여기에는 그 유다도 들어가 있어요. 유다와 군대와 또 체포 대신 예수, 순수하게 체포가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 자, 읽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뭐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니,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요, 감난산하고 이 예루살렘.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높은 산이 아니고 그 밑에 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장소를 볼 수 있어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뭐 가서 보면은 무슨 동산이라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그 정발산 같이 나지막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저 서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브리 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이죠. 거기는 이제 공동묘지가 있고. 자, 2절,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쪽에 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데, 바로 그 건너편이 바로 그 골짜기 바로 그 왼쪽 편은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옛날에 나귀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던 그 문은 현재 막혀 있어요. 바로 골짜기니까 뭐 차 하나 지나가는 도로가 있고, 그게 이제 오른쪽은 그 동산이고 왼쪽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왜? 가끔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서 미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한 번도 주무시거나 이런 미팅을 안 한 줄 아세요? 성은 문을 딱 닫아버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잡히게 돼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안 간 거죠.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아랫사람 수하들이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군대와, 그렇죠. 유다가 그러니까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배신자죠. 세상을 살면서 이 배신처럼 사람에게 쇼크를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적 있나요? 배신 당해봤어? 유기선, 민선요 당해봤고, 이민정 당해본 적이 없어? 배신한 적은 있어? 없어. 배신한 적 없어? 에? 생각해 봐야 돼. 자,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떤 일? 체포당해서 고난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누구에게? 유다와 그 군대, 쇠뭉치 들고 온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그들에게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응?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때 5절에 대답하되, 누가 대답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이야. I am he, 그랬겠죠. I am he. 아니면 이쯤이 나야, 내가 그니라 하시느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배신자는 사람 앞에 설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쓰임 받을 때 한 번 쓰고 배신할 때 한 번 쓰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남 앞에 설 때
쓰임 받기 위해서 서는 자냐, 배신자로 배반하기 위해서 쓰임 받을 거냐.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요? 그들 유다와 그 무리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이 엎드려진다는 것은 그 권위에 놀라서 엎드려지었는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충격에 의해 이 쇼킹을 당했기 때문에 엎드려졌는가,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뭐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네,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라 한 번 했는데 왜 또 묻느냐,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보내주라. 이게 진정한 이 보스 리더 의 그 어법입니다. 진정한 그 윗사람의 어법이에요. 야비한 자들은 뭐예요? 나보다도 이놈들을 잡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이놈들을 잡아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일하고 말했으니까 나를 찾거든. 이 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참 예수님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기의 그 수하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판 받을 때 편지 써가지고 그랬다며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시해서 한 거니까 선처를 해달라. 그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요. 진정한 모습.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신 자 중 예수에게 주신 자가 누굴까?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죠. 불러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제자들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을 했죠? 바로 17장에서 이 얘기를 해요. 17장에서 아버지께서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 일으켜 세우겠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 칼은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는 뭐 남을 죽이려고 차고 다닌 게 아니고 뭐 과일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 베고 이런 거 하려고,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이 종 이름 혹시 아나요? 말고라고 그랬죠. 말고.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렸다 그래요. 그 종의 이름은 여기 나오네. 말고라고. 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예수를 잡으러 온 자에게 앞장서서 이제 막 그 말고가 아마 설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놈의 자식 하고 그냥 쳤는데 칼이 빗 맞았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하여간 귀가, 그러니까 귀때기죠. 귀때기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여기 참 멋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주는 잔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십자가는 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시험 들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뭐 그냥 뭐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안 믿고 때려치는 이런 짓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도 십자가 있잖아요. 그 가정도 그 십자가를 버리고 그 잔을 마시지 않고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버리고 버리고, 이런 남자도 있고 이런 여자들도 많아요. 자,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절 먼저 안나스에로 끌고 가니, 안나스에로 끌고 간 안나스는 그해 예수님의 당대의 대제사장인 가바야의 장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그 가바야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가 그 위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원로 대제사장이죠. 자, 14절. 사실은 원래 대제사장은요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걸 이어받았다 하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건 뭐 장인 문제네요. 자, 14절. 가바야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가야바, 그 다음에 이 안나스, 이때 당시에는 이 이마들도 그 노마와 이 결탁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정치와 결탁된 무리들이 목사 세계도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무리들은 있다. 정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계도 있고요. 하여간 어디나 다 있어. 이거 알고 우리 그렇게 사시면 돼. 자, 여기까지 우리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는요 그 understanding the text예요. 본문을 이해하는 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단락으로 요약을 하는 것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큐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서 6절로 한 단락을 끊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 있는 것을 유다가 알고 그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누구를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가지고 땅에 엎드려지더라. 엎어진 건지 그들이 뭐 그 권위에 눌린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엎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7절로 끄는데 사실 이 4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단락을 나눴냐면요 다시 누구 찾느냐 물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야, 내가 그야. 나를 찾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 이 사람들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니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단락을 나눈다. 그러면 왜 4절에서 끊어가지고 두 개로 하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중요도가 없어요. 큐티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답을 1절에서 6절로 하나를 묻고 두 번째를 7절에서 9절로 하나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걸 용납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니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로 앞전에 그 17장에서 우리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0절부터 마지막인데 그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 대제사장 그 해에 대제사장 이 가바야 장인이요. 가야바 거꾸로 내가 읽어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자, 사실은 대제사장은요 죽어야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가는데 여기 보니까는 또 사이가 대제사장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흑막이 있는 곳이다.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질서도 없고 뭐 성경의 말씀도 안 지키는 시대였으니까. 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였어요. 그게 이제 그네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야,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라면 한 사람 정도 희생물로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그 희생물을
바로 예수님을 지칭했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소위 이 사람들은 뭐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예수를 배척하고 배신하고. 참 나는 이런 걸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백성들이 배척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놈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도 그럽니다. 이 시대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배반하죠. 예수를 배신하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종교도 뭐 구원이 있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리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 바른 신앙을 못 갖습니다. 진리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뭐 내가 교회 교인인데,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 천국 갈 거다. 아니요, 말씀의 기준에서 먹줄 쳐봐야 돼요. 성령의 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크기 때문에 뭐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 그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무리들이거든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기준?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이번 주 설교가 뭔 줄 아세요? 멍줄 친 영적인 의미. 그게 뭘로 먹줄 쳐라? 네, 말씀으로 먹줄 쳐라. 두 번째, 계명으로 먹줄 쳐라. 세 번째, 진리로 먹줄 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9장에 먹물 친 자들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먹물 친 자들은요. 그런데 이제 먹줄을 왜 치냐?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먹줄을 치리니, 스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먹줄 친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먹줄 친 교회, 그리고 성도도 먹줄 친 성도가 돼야 되고, 그건 마지막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수가 먹줄 치어가지고요, 먹줄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다 잘라내요. 부어버린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말씀으로 먹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그 다음에 진리로 나를 고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바야 같은, 이런 안나스 같은 당대의 이 정치적으로 이 그 결탁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신앙으로는 타락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은 배반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묵상은 그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저는 8절 가지고, 이 단락 8절 가지고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이유가 뭐냐, 9절로 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2절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발견, 예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 뭐냐? 감사와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니까. 결단은 뭐냐면요, 예수는 아버지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심을 믿자. 아니면 응하게 되는 자가 되자. 응하게 말씀을 응하게 되는 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자가 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되겠다. 자, 적용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예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니, 말씀이 응하게 하려면, 그렇게도 돼요. 하려면 성경을 기준해서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준하지 않으면은요, 교회 왔다가도 잃어버린 자가 돼요. 자,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믿고 살자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매일 큐티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살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일 3회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는데 잃어버리겠냐고요.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이 주신 교인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하면서 조금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교회 왔다가 시험 들고 가는 사람들을 내가 안 붙들잖아요. 이런 사람 붙들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내가 잃어버린 자인가? 이게 내가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교회 왔다 가지 않도록. 근데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냥 뭐 이사 간다고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자기 본교로 본교로 돌아간다는 데는 뭐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라고. 더 잘 믿겠다는데 뭐 잘 믿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준 자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양들을 내가 혹시나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조금 더 생각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게 준 우리 교회에 보내준 교인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배신자, 등 돌린 자들은 하나님이 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돌보지 못했다든지 무관심했다든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성 많이 했고요. 회개 많이 했고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